성경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은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시험인 떡 시험을 통과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대로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이 되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게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방법대로 할 때 바른 신앙이 되지요. 예수님은 그 신앙 원리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아주 신앙의 기본 원리를 말씀해 줬습니다. 즉 그 방법 외에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씀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는 원리가 있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들어가지 그냥 자기 식대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 해야만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해보세요. 그대로 되는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저절로 아무 문제 없이 쉽게 된다면 신앙생활을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거주에 예를 들어서 거주에 선포된 말씀을 그냥 오늘 하루라도 좀 말씀대로 살아보자 해보세요. 됩니까? 더 어렵죠. 더 방해가 많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해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에 자기가 죽어지지 않고는 작은 말씀 하나, 거주에 선포된 말씀 하나도 자기 부인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자기 부인하지 않고 어떤 일을 열심히 엄청나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자기 계획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은 아니고 자기를 위한 일일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그거는 예수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한 거예요. 불법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이 된 사람, 즉 모든 매사에 어떤 화가 날 사건, 혈기가 날 사건, 억울한 사건, 정말 분통을 터뜨리는 사건 앞에서도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그것에 자기를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만이 그런 인격을 가져야만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광야의 싸움은 물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먹을 양식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또 안악자손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광야의 싸움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얼마나 죽이는가 그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지는 거지 안악자손이 강하다고 해서 내가 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옛 애굽의 근성을 죽이는 겁니다. 뭘 부인하는 거예요? 애굽대로 살아왔던, 자기 육신대로 살아왔던,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그거를 죽이지 않으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이 없어지면서 이제 새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다니던 그 스타일이 이제는 말씀 때문에 억울하지만 자기를 부인할 수도 있고, 말씀 때문에 울면서도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그게 귀한 인격이죠. 그런 인격이 형성되는 만큼 광야 생활은 쉽게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걸리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뭐 큰 중노동을 합니까? 여기 와서 애굽에 무슨 벽돌을 찍으라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뭐가 어려웠어요? 자기를 죽이는 게 어렵잖아요. 뭘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자아입니다.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사람이 가장 강하고 가장 힘든 것이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죽고 사는 이 북한과 남한의 대립의 뭐 자존심 싸움이에요. 자존심 싸움. 굽히지 않으려는, 죽지 않으려는 이 자존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진 사람은 걸림이 없습니다. 뭐가 걸리겠어요?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최후의 남은 이 애굽의 찌꺼기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고 죽이는 사람이 있고, 그걸 부인하지 못해서 혈기내고 죽지 못해서 남에게 분통을 터뜨리고, 이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걸 보세요. 늘 그 모습 그대로 나오죠.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레의 썸물 시험을 봤더니 그냥 분통을 터뜨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대로 나타났죠. 뭐 걸러지는 게 없어요. 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 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 그런 상태로는 광야 통과하지 못하겠죠. 그 실패했어요. 이 썸물에서. 그러면 또 다음 코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코스가 바로 오늘 떡시험입니다. 물시험에서 실패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떡시험 코스를 가게 합니다. 오늘 이 떡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 다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떡시험을 통과해서 광야에 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썸물을 통과하고 나서 12줄기 물줄기가 있고 70그루 종려나무가 있는 아주 오아시스 같은 환상의 지역 엘림에서 약 한 달 동안 아주 환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물이 없어서 고생했는데 물이 철철 흐르는 그곳에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렇게 편하고 좋은,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살고 싶겠죠. 그러나 그렇게 편하고 좋은 엘림에서 계속 안주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거쳐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지나가는 곳이지 정착하고 안주하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안주하고 싶죠. 조금 신앙생활이 이제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직장도 잘 되고 가정도 없으면 그 계속 누리기를 원하죠. 그러면은 이제 부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세력에 잡혀서 이제는 육신해져서 육신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달 동안 거기 있게 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지나게 합니다. 거기는 거쳐가는 곳이지 정착지가 아니에요. 다른 곳에 간다는 것은 이제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광야에서 뭐 좋은 게 있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광야의 고난을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물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애굽에 나올 때는
있는 뭐 금부치, 보석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을 잔뜩 사왔죠. 근데 그것이 한 달이 되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 한 달 먹었으면 많이 먹은 거죠. 다 떨어졌어요. 자, 이제는 마라에서 물 시험을 통과한 것들에게 이제 먹고 사는 떡 문제, 양식 문제를 만났습니다. 애굽에서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떡입니다. 떡이요. 떡으로 사는 사람에겐 떡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떡 때문에 이들은 죽지 못해 매일 일터에 나가서 벽돌 만드는 중노동을 하며 살아야 했던 이유가 떡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떡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들은 뭘 생각해요? 애굽을 또 생각한 거예요. 애굽에서 떡 먹던 데를 생각했습니다. 왜 이들에게 떡 시험이 오겠어요? 떡으로 살았기 때문에 떡 시험이 온 것입니다. 이제는 떡으로 살면 안 되거든요. 떡 문제를 거쳐나가기 때문에 떡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자,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돈 문제로 그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돈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냥 돈에 한맺히기도 하고 그냥 돈 때문에 고통을 받게 하고 돈에 목마른 사람은 돈 문제로 시험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아직 그 문제에 매여 있는 거, 세상 문제, 어떤 정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에 매여서 크게 집착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문제로 시험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매이고 더 애착하는 그건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중심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이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한 게 뭡니까? 떡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반드시 한번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냥 사업하는 것 때문에 돈 문제, 성공하는 문제, 이런 돈 버는 문제 여기에 매여 있으면은 신앙이 돼요? 신앙은 뒷전입니다. 신앙은 두 번째예요. 떡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지요. 그건 우상입니다. 광야는 사실 그곳에 광야로 나가는 엘림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광야에 뭘 바라고 갑니까? 광야는 바랄 것이 없어요. 거기에 뭐 물이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길쌈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옷을 만들 수 있는 길쌈도 못하고 먹고 살 농사도 못하고 뭐 신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의 특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고난이죠. 두려움이죠.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의 의에서만 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전에는 세상을 의지했죠. 바로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삶에서 이제는 세상 의지할 것이 없어요.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지금 광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즉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살 수 있지, 받은 것은 당연시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없는 것만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광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없는 것만 생각해요. 물이 없으면 물 없는 것만 생각해. 있는 건 생각하지 않고, 홍해 걷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또 이제 떡이 없으면 떡 없는 것만 생각해. 이미 쓴물을 단물로 받아 먹은 그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또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다가 그 사람은 광야에서 원망으로 끝나다가 죽는 거예요. 광야는 없는 거 바라보면 통과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받은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은 것은 싹 잊어버리고 안 받은 거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행복하고 누가 신앙에 성공하고 실패하겠어요? 뻔한 것이겠죠.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10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면제받았잖아요. 그 재앙으로부터. 홍해를 가르고. 받은 게 엄청 많은데도 항상 없는 것만 바라봐. 안 된 것만 바라봐. 그런 사람은 광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있는 거 받은 걸 생각해야 돼요. 왜?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죠. 이전에 나에게 그런 일도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그런 일을 하실 것도 바라보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 그것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없을 때는 과거에도 우리가 없었지. 과거에도 홍해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지. 쓴물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지. 그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 이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고 광야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문제는 고난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한 달간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양식을 어디 금부치는 다 가지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준 귀고리, 금반지 다 가지고. 금반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 금부치가 무슨 소용이 있어? 쌀을 쌀 수가 없는데, 양식을 쌀 수가 없는데, 농사도 할 수 없는데. 그러니 이들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제가 마라 쓴물이 나올 때도 광야를 실제로 한 1시간 걸어보면요, 백성들 편에 서게 됩니다.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들도 남의 일이니까 별 문제 없죠. 여러분들 집에 다 먹을 거 많이 있죠. 별 문제 없죠. 이스라엘 백성 손가락질하죠. 저런 사람이 있냐. 자기가 되어보세요. 한 달간 가져온 양식 다 떨어지는데, 지금 어린 자녀들은 있고 식구들은 다 굶어 죽어가는데 양식 살 데가 없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음식이 나올 데가 없어요, 광야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은 은혜로 기뻐하시겠죠? 그게 쉽지 않아요. 시험은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이 될 만하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시험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른 말을 했어. 너희들이 왜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들었냐? 바른 말을 했어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니까 그딴 말을 하냐 그러지. 근데 자기가 그 처지에 대보세요. 다 그딴 말을 한다고. 그들은 애굽에서 떡 감아 옆에서 떡 먹고 고기 먹고 그럴 때가 그립다고, 그리고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무슨 타령을 하는 거예요. 떡 타령 다음에는 또 죽는 타령을 하고 있어요. 죽는 타령. 늘 죽는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서 그 어려운 역경에서 10가지 재앙을 견뎌서 이들을 구원해 줬는데 그 은혜는 모르고 자기들을 이까지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한다고 원망을 했어요. 참 이게 악한 말을 하죠. 배은망덕한 말을 하죠. 얼마나 이들이 막막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게 이제 극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뿌리요, 근원이요, 본성입니다. 좋을 때야 그냥 사랑의 말도 하고 축복의 말도 하고 은혜의 말도 하죠. 그러나 죽게 될 극한 상황, 정말 앞도 뒤도 안 보이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은 우리 중심입니다. 중심에 있는 것이 말로 나와요.
근데 중심은 잘 안 나타나죠. 좋은 환경에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극한 고난 상에서는 그 뿌리가 나오는데 그 중심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근데 이들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죽는다는 말, 원망하는 말, 두 가지 말이에요. 원망하는 말, 죽는다는 말. 이게 그 사람의 본뿌리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고 바로 한 달 전에 쓴물이 단물로 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그 하나님을 신뢰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신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왜 여기서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여길 끌어왔느냐. 배은망덕한 말을 하죠. 그런데 이걸 모세만 듣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은 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왜 지금 이건 누가 이 일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뭘 하겠어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말해놓고 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겠죠. 하나님이 지금 일을 만들어 놓으시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 죽겠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한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말한 대로.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를 얽히게 만들어요. 내가 한 말 그것에 내가 잡히는 거예요. 죽겠다고 한 말 그것에 내가 죽는데 얽혀서 잡히는 겁니다. 원망하는 그 말에 그 원망이 나에게 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광야에서 죽인다고 한 말 그대로 광야에서 죽게 했잖아요.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 악한 말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운명이 바뀌고 내 신앙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데서는 뭐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말이 바뀌지 않으면 내 운명이 바뀌질 않아요. 왜? 내 말이 내 운명을 얽히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극한 상황에서, 시험의 상황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에서 나오는 그 말, 그때 그 말이 자기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워질 때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 뭘 생각했어요? 이들은 어려울 때마다 애굽을 생각했어요. 애굽을. 애굽에서 떡 먹던 데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우리들 신앙의 어려움은 뭘 그리워해요? 세상에 살던 옛날을 생각하죠. 똑같은 거예요. 떡 먹던 것만 그리고 기억해요. 애굽에서 열지양으로 자기들을 보호한 건 기억 별로 안 해요. 홍해를 걷는 거 별로 기억을 안 해요. 벽돌 만들면서 중노동하던 거 별로 기억 안 나요. 자식을 낳자 그 살아있는 자식을 나일 강에 내던지는 처참한 뼈아픈 그거는 기억을 안 해요. 놀랍죠? 그것 때문에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부르짖어서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게 구원해 줬는데 그거는 기억을 안 해요. 오직 떡 먹던 것만 생각해. 떡 먹던 것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알코올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우울증과 무기력증과 이렇게 살아서 그 고통하는 거, 그거는 기억 안 하고
게임하면서 재밌었던 그것만 기억해. 그 놀 때 노래방에서 한 곡 뽑을 때 그것만 기억해. 그 끝난 뒤에 허무했던 거, 고통했던 거, 그거는 기억 안 하네. 참 사람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고질적인 본성이 아직 찌꺼기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이제 시험을 할 때마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실체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망하는 그 세력, 원망하면 그 원망하는 말이 자기에게 얽힌다 그랬잖아요. 그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언제 원망했어요? 물론 애굽에서 열재앙할 때도 그걸로 인해서 그냥 벽돌 지을 때는 처음에는 집이라도 줬는데 모세가 이제 바로를 만나서 이제 하니까 이제 집도 안 줬어요. 그때도 원망했어.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한다. 그리고 또 언제 원망했어요?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올 때 또 원망했어. 그리고 또 언제 원망했어요? 마라야 선물할 때 또 원망했어. 그런데 원망하고 나서는 항상 하나님이 능력을 행했잖아요. 이것을 기억하면 원망을 안 할 텐데 마라의 선물 원망한가 한 달 사이에 즉 홍해 건너서 신광야에 올 때까지 한 달이거든요. 한 달 사이에 홍해 앞에 원망했지, 선물 앞에 원망했지, 지금 신광야에 원망했지. 한 달 사이에 큰 사건 때마다 3번이나 원망한 거예요. 그 원망이 몸에 배어있어요. 이렇게 뼛속 깊이 배어있는 이런 원망의 찌꺼기, 이거를 제거하는 과정이 광야 과정입니다. 말부터 바꿔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내 마음의 본질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다 떡 때문에 따랐거든요. 떡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떡 달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준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떡을 달라 그랬어요. 그 만나를.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떡이니 나를 먹어라. 뭘 줬어요? 말씀을 줬어요. 나를 먹어라,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을 줬거든요. 말씀은 안 먹어. 떡 안 준다고 예수님 다 떠나버렸어요. 똑같은 거죠. 떡 구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떡만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 세상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 갈 때까지 이 과정이 광야입니다. 광야. 자, 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먹을 것도 없고 양식도 없고 어려운 이 가운데서 자, 어떤 사람이 힘들겠어요?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 자기 하고 싶은 것대로 하지 않으면 성질 나는 사람, 꼭 자기 고집대로만 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어렵겠죠. 여기는 뭐 침대도 없죠, 프라이팬도 없죠, 계란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짜증나겠죠. 광야는 자기 스타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그 스타일을 다 버리지 않으면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있는 게 없어요. 자기 원하는 거 채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면은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었지만 선물도 나오고 또 만나도 없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단물이 있고 항상 만나가 있다는 이거를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만 보면 힘들어도 그 고난 가운데서 그걸 견디려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있다는 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광야가 아니에요. 아니, 난 돈 벌고 싶고 나 저 하기 싫어.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런 것이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오히려 자기 원하는 것, 자기가 계획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 스타일대로 살고 싶은 것, 그거를 부인하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게 광야의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광야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광야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어떤 사건을 만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죽어지는 사람은 광야가 문제가 없어요. 아무 걸림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광야를 가장 잘 적응하고 가장 재밌게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어요. 뭐 자기 부인하는 사람에게 무슨 시험거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에 늘 원망하고 투덜대고 어려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사람, 끝까지 자기 성질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 자기를 죽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 정말 울분 때문에 살 수가 없죠. 그 울분의 표현이 원망이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입에는 늘 힘들다는 거야. 힘들다. 전번에도 저렇게 힘드는데 이번에 또 힘드네. 늘 힘드는 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자기가 죽지 않는 게 힘들지.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 않으려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면은 광야에 사는데 자기가 죽지 않으려면 자기 스스로 광야에 죽는 거예요. 광야를 잘 통과하시려면은 광야의 생존 원리대로 사시길 바라요. 광야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봅니다. 다 광야의 어려움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된 과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아직까지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있기보다는 아직은 떡에 있습니다. 떡을 위해서 하나님도 있고 모세도 있는 거지, 만약에 떡이 없으면 하나님도 모세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들어있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떡이 있으니까 주일도 나오고 교회도 나오고 셀도 나오는 거지, 떡이 없으면 교회도 셀도 하나님도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이런 단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에서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시험을 잘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하는 자에게 그냥 굶겨 죽일 수도 있지만 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은 모세에게, 그래 저 원망하는 백성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랬어요. 참 자비가 크신 분이죠. 비같이 조금 주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있어요. 그냥 떡을 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떡 먹고 살려고 주는 건 아니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마음을 시험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떡을 주보면 안다는 거예요. 떡을 주보면.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져 가는 거 모르셨겠어요? 아, 이제 한 달 되고 양식이 없어지네. 아유, 불쌍하니까 밀어줘야지. 하늘에서 뭐 비같이 내리실 수 있는 분인데 뭐 그냥 뭐 비라도 장대비처럼 내릴 수 있는데 이슬비처럼이라도 줄 수 있죠. 그럼 불평 안 할 거 아니에요. 염려 안 할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좋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못 하시겠어요? 양식 떨어지겠네. 그럼 걱정하기 전에 열흘 전에 그냥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면은 좋잖아요. 원망소리 안 듣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10km만 더 가면 엘림에 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중간에 그 마라에 거기서 들려서 그 난리를 겪게 해요? 조금만 더 가면은 문제 없잖아요. 물이 있는데. 그러나 10km 남겨놓고 먼저 마라에 들려서 쓴맛 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 먹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물 먹게 하는 목적이라면 엘림에 가면 돼요. 즉, 떡 먹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떡 떨어지게 떡 주면 되는 거예요. 떡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은 그냥 떡 먹여가서 입 다물게 하고 불평하는 입 다물게 해서 그냥 데리고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의 목적은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있는지, 떡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지, 그걸 보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다 떨어질 때까지 양식 안 준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떡 먹고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떡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준행하는지 안 준행하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고 백성들의 관심은 떡에 있고, 이거를 문자로 동상이몽이라 그래요. 번역하는 사람이 힘들죠. 그냥 동상이몽이라 해요. 알아듣든 못하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떡 문제가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사람.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별로 마음이 없고 광야에서 떡 먹는 것이 문제인 사람은 항상 떡의 시험이 돼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정말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그 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자잘한 고난, 어려움, 환난 별 문제가 안 돼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닌 사람, 이 세상에서 떡 먹는 것이 목적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잖아요. 여기서 떡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맨날 먹는 것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지. 집에서 네가 많이 먹었다 내가 많이 먹었다 먹는 거 가지고 싸우는 집안, 떡 집안이야. 떡집이야 그 사람. 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40년 동안 떡은 먹지만 떡 먹다 광야에 죽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러면은 어차피 하나님은 떡 줄 거거든요. 근데 떡이라도 같은 떡이 아니에요. 원망으로 해서 얻어먹은 떡하고 믿음으로 받은 떡하고는 떡이 다릅니다. 원망으로 얻어서 그냥 원망 때문에 받은 떡은 그 떡 먹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떡을 먹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러면은, 그냥 조금 자기를 부인하고 참았으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냥 그 배고픈 걸 그냥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다 그러면은 금방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의 승리를 할 텐데, 그거 자기 부인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짜증을 못 참고, 그 불안을 못 참고, 그 원망을 못 참 거예요. 왜? 아직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안 돼.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통과가 어려워요.
원망하다 끝나.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러지. 그래서 같은 떡을 먹어도 같은 것을 세상에 뭐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되고 원망의 떡을 먹은 것은요, 그 떡 먹고도 죽습니다. 믿음의 떡을 먹어야, 믿음으로 받은 것이라야 그것으로 광야에 살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하나님은 떡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떡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뭘 보십니까? 떡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떡을 줘보면 알잖아요. 떡을 줘보면은 다 떡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딱 표시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떡을 주시면서 그냥 주시지 않거든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떡보다도 떡을 주실 때 하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걸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시험하셔. 우리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안 읽었습니다. 19절,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저기 나오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하나님은 떡을 줘요. 떡만 주는 게 아니죠. 떡을 주시면서 그 떡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셔요. 율례죠. 법칙이죠. 말씀이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떡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냥 떡만 보이겠죠. 그 뒤에 하는 말씀은 생각 안 나겠죠. 그건 뭐 상관없으니까. 떡 준다는 말만 듣는 거예요. 아, 떡 준다. 그런데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뒤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떡을 위해서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는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든지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이 말씀입니다. 그냥 떡 준다고 하면 떡만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 기준이 있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꼭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죠. 불순종이 습관이 된 사람은. 자, 이 사람은 남겨두지 말라 그러면 안 남겨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꼭 남겨두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죠. 남겨두지 말라면 남겨두고 싶어. 왜 남겨두고 싶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내일 아침에 없지 않을까? 없으면 어떻게 하지? 혹시 없으면 내일 굶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반만 먹는 거예요. 반만 먹고 반은 내일 아침에 없을 것을 대비해서 유비무한 내일을 대비해서 남겨두려는 사람은 남겨두겠죠.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모세의 말을 믿지를 못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남겨두겠어요? 진짜 남겨두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 호기심이 되잖아. 남겨두면 어떻게 되는지.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남겨두지 말라면 남겨두지 말아야지. 남겨두면 어떻게 됐지? 한번 남겨볼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죠. 그때 그런 사람이 남겨둬봤어요. 밥만 먹고. 그날 밤에 배고팠겠죠. 배고픈 걸 감수하면서 남겨뒀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봤더니 구더기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났어. 이 사람이 무슨 생각했을까? 어제 그 다 먹을 걸 배만 고팠네. 손해본 거예요. 이것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입니다. 징계의 표시예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하는 징계입니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사람에게 분노했죠. 왜 분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만나로 사는 사람이죠.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 아니, 뭐가 어려워? 남겨두지 말라 그러면 안 남겨두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하지 말라면 꼭 그렇게 해. 이런 불순종의 불신을 가지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불순종의 사람들도 떡은 줘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듯이. 그러나 그 사람들은 떡을 먹고도 광야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 원칙이에요. 매일매일 그날 먹은 것만 줘요. 다음 날 거 미리 주지 않습니다. 그날 양식은 그날에. 왜? 양식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이틀치를 주면은 사람이 그 둘째 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당연히 먹는 것으로 생각해.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둘째 날은 하나님 없이 그냥 떡만 먹을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떡을 위해서 사는 사람 보세요. 떡이 없으면 떡이 없다고 원망하고, 떡을 주면 주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떡을 줘도 죄를 짓고 떡을 안 줘도 죄를 짓고, 떡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래저래 떡 때문에 원망 불평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원망으로 욕심으로 얻은 것은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불신으로 얻은 것은 그 양식을 먹고도 죽는 거예요. 탐식이죠. 탐식이에요. 탐욕입니다. 먹는 것에 탐식이 있는 사람 보세요. 먹는 것에 많은 시간을 들이죠. 먹는 것에 많은 물질을 들이죠. 먹는 것에 많은 마음을 들이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보는데, 기도하는데 드리는 것은 아까워요. 근데 먹는 거, 먹는 시간에 하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보다 그냥 육신의 음식 먹는 걸 도와줘. 교회에 가는 것보다는 맛집 가는 것을 더 좋아해요. 아직은 육신이 먼저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이런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제거된다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현저하게 없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탐식이 떠나면은 그냥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우리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니까. 말씀은 그러나 못 먹으면은 견딜 수가 없어. 영원히 목마름은 견딜 수 없어. 그러나 육신이 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더 이상 그런 사람에게는 떡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사는 시간도 없이 바쁜데 뭐 먹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것이 아깝게 여겨질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그 떡 문제가 시험거리가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안식일 시험입니다. 안식일. 읽지 않았지만 22절에서 28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만나만 주는 게 아니에요. 떡만 주는 게 아니고 또 떡을 주실 때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무슨 규정?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을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은 굶게 생겼잖아요. 안식일 일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굶어 죽을 것 같으면 애굽에서 내오질 않았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굶어 죽지 않고 금식하지 않기 위해서 6일째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참 친절하시고 섬세하신 분이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배로 거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2배로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 2배로 거둔 거는 그 다음 날까지 그냥 보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다음 날까지 보관하면 안 되죠.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다음 날까지 보관하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들이 또 어떤 사람은 또 보관하라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그때 보관했다가 다 썩어버렸는데 이번에 안 속아야지 하고 또 그 전날 다 먹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하라 그러는데 안 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날까지 있을 때 불안했겠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소문을 들은 사람은 만나는 하루 지나면 다 썩더라. 하루 이상은 냉장이 안 돼서 다 부패하더라. 이런 지식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되는데 보세요. 아무 만나도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안 났어요. 자, 만나가 오래된다고 부패하고 썩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한 만나만 썩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 나는 것은 오래 두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도 모세가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고 했죠. 여기 27절, 28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7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도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가야지.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느냐는 거죠. 언제까지. 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어요.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또 나왔겠어요, 안식일 날? 그래도 혹시 있을까 봐 나왔겠죠. 또 그 말이 어떻게 될까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죠.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떡 먹는 것보다 뭘 더 중요시하세요? 안식일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씀보다 떡 먹는 것을 더 중요시해요. 핀트가 서로 달라요. 이렇게 떡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떡을 주어도 그 떡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집니다. 왜?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를 주신 것은 그거 먹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는 떡으로 살았기 때문에. 떡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을 해도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 그래도 이거는 있어야지. 그래도 저거는 해야지. 이게 애굽의 근성이 남아있으면은 신앙을 해도 늘 중심은 그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아무리 떡을 먹어도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광야를 통과했는지,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로 인해서 왜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는지, 그거를 지금 2세대, 출애굽 2세대에게 교훈으로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통과해 주지 못했는지 우리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광야를 통과했는지,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중에서도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운 사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여기에 안주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통과해야 될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문제가 안 돼. 또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과거의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던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때 고비고비마다 피할 거리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사거리를 주시고, 이거 잊어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은 문제가 없겠죠. 자, 마라에서 그 통곡하면서 죽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썸물을 단물로 만들으신 그 하나님 한 번만 기억하면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한 번만 기억하면은, 지금 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을 충성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제 이렇게 다가오는 사건들이 많죠. 그때 어떻게 통과되겠어요? 이게 마라구나. 그 뒤에 엘림이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시는구나. 내 속에 뭐가 나오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원망이 나올까, 찬양을 할까,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걸 시험하고 있구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을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찬양하게 되겠죠. 그래서 찬양과 감사를 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멀린 케르도스의 책에 나왔잖아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을, 그냥 정말 자녀가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서 이혼 위기에서 뭘 했어요? 감사하고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원리예요. 대부분 그때는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럼 원망 불평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속에 찌꺼기들이 없이 감사 찬양하는 거 왜 그대로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거든. 그걸 바라고 말하를 주신 거거든요. 그 말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형통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엘림을 체험하는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